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73절에서 8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하시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73절에서 88절까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5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6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9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13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이나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십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은 주야로 묵상하여 깨닫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6절, 15절, 18절, 37절, 82절, 123절은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1절, 16절, 61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6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1절, 3절, 32절, 60절, 10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준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0절, 10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73절에서 80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주의 율례를 완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들이 온갖 곤모술수를 사용할지라도
일일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단락에 나타난 시인의 여러 가지 희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73절과 74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지키는 것 때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지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중보적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리에 대한 지각이 없다면 모든 생활은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131절 보시면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통찰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둘째 77절입니다. 주의 긍휼을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의 즐거움이다.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 율례를 사모하게 해달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시인은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징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사실은 인간들이 의롭고 성실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사실은 인간들이 의롭고 바르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속한 시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깊이 깨닫고 묵상했습니다. 셋째 77절입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하는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시인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증거는 바로 율법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시는 데 대하여 항의할 수 없었고 오직 평상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묵상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넷째 8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주의 교훈을 흠없이 지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힘에 의지하여 악의 세력을 퇴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준행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81절에서 88절 11번째 소망의 근본입니다. 시인은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주의 구원과 말씀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환난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환난이 종식되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지극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아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도와주시지 않아도 시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성실한 태도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재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신약시대에 도래할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시되던 구원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처럼 생생하게 알 수는 없었을지라도 희미한 상태에서나마 믿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87절 그들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혹시 만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소홀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85절에서 87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특별히 이 부분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이 장차 얼마나 큰 핍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교만한 무리들은 하나님과 맞서 대적하며 시인을 해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 34절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관리를 못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의로 구덩이를 파서 시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기억하고 악의 세력을 멸절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입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